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일까? 나이 많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그것이 아마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예능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축구를 잘하고 그럴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여러 가지 또 자녀들에게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안을 준비할 때에 저는 낙제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됐는데 컴퓨터를 또 잘못해서 2번이나 다 지우고 또다시 했습니다. 이 배터리가 또 잘못돼 가지고 어젯밤에는 배터리 고치러 갔다가 또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되는가? 제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좀 좋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300명 중에서 270등 정도 했습니다. 보결생하고 운동 선수 빼고 나면은 꼴찌였습니다.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빵점이었어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면 부모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몰래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적표를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또 옆에 계시는 일가 친척 아저씨한테 들켜가지고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1학년 때 제가 꼴찌 했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 때 60명 중에서 제가 5등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방법 알고 싶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예습하는 방법입니다. 예습하고 복습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학교가 3과를 하면 1과를 하면 저는 3과까지 미리 알든지 모르든지 한번 읽고 머릿속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칠 때쯤 되면 저는 학교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한번 읽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 무엇이 있는가 그것 살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모르는 것, 이 학생이 모르는 것 종합하면은 그것이 시험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책에 꿀이 발렸는지 하여튼 좋아했습니다. 화장실 가서도 공부하고 누워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 만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영어 문제를 만들었는데 영어 문제 80%가 제가 낸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 내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뭐 이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서울대 문제, 그때 동경대 문제를 제가 보면서 풀면서 거꾸로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잘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관찰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침형, 새벽형, 저녁형이 있어요. 선택해야 되고 부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불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전철에 서가지고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는 몸부림치는 역입니다. 왔다 갔다 돌고 막 이래서 공부해요. 음악을 틀어놔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조용해야 잘하는. 그리고 연상법을 하는 아이가 있고 질문과 대답형이 있고 경쟁형이 있고 고등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영어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나가서 손바닥 맞는 것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 그때 3일째 노트 장이 있었는데, 단어장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노는 시간마다 외웠습니다. 여기는 영어, 뒤에는 한글어. 그럼 이래 보고 이래 보고 눈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외우고 생각으로 외우고 그렇게 외워서 한 달 만에 이때까지 못했던 영어를 단어를 다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공부 못할 때에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는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숙제인 걸로 생각합니다. 참조해서 학생들이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 그 다음에 장소, 방법 이것을 찾아서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공부에 맛을 딱 들이면 중독이 안 걸립니다. 게임 안 좋아합니다. 복수에 빠지게 되면 책 놓으면 굉장히 허전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예습과 복습에 대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선물로 드리는가 하면 치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강을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씩 그 내용을 들으십시오. 듣고 정리하고 성경에서 찾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치유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을 2시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건강한 가정 되어야지 병든 가정을 고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불행 속에 허덕이는 가정을 치유할 수 있고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어야 어둠 속에 있는 가정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일까요? 예습.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복습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반복적으로 한 3회 정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우리의 뇌에 기억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번 들었을 때 망각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지만 2번 공부했을 때 망각의 퍼센티지는 확 줄어들고 3번째 우리가 복습하였을 때는 망각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집어넣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토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치유사역자이다 해가지고 저 뒤에 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만들어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봅니다. 그 속에 우리 방종욱 사모님은 따라온다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사역자. 어떤 분은요 저기다가 선택받은 치유사역자, 어떤 분은 바꾸어서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는 치유사역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리고 응급실에, 침실에, 서재에 붙여 놓으면 자기 것이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좌우명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까? 참 목표도 못하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또 사회성도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ISTJ인가 그래서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감소돼요. 그런데 제가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낙제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모도 여기에 듣고 있지만 우리 사모와 저와의 갈등은 너무 깊었습니다. 개성이 뚜렷했어. 거기에 자라났던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병든 아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아이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은 치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라면 거룩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속성이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되죠. 쉼이 없으면 다음 날에 지치게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했습니까? 미션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요 1시간 성경 읽기 또는 2시간 기도하기 또 성경 9절 69절 암송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성경 구절 최대 3구절 하나 구절 외우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뇌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센터에 있는 태국 학생들은 외우는 것을 상시로 하게 되고 예배 후에 외운 것을 암송함으로 예배를 끝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면을 실천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막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잔소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기도하고 잔소리하면 잔소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하면 이것이 독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려면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잠언서입니다. 저는요, 잠언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시려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을 잘 읽게 되면, 많이 읽게 되면, 소리 내어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삶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뭐 어떤 분은 찬송가 1시간 듣기, 저는 스타워치 딱 켜놔놓고 한 20분씩 3번 기도하기, 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술을 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꾸 입에서 나쁜 악한 말이나 비판이 나오면 입술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파라. 10번을 때리면요, 제 스스로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속이는 것이나 또는 이 손이 잘못했을 때 손을 때리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술을 다는 것입니다. 술을 달아서 다음부터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이 있었죠. 아담이 에덴 성중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치유사역자는 항상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빈 그릇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심는 거죠. 복음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원시복음 또는 가주곡,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든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든가 또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 이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예화를 드립니다. 저 메시아르양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피부가 비늘같이 벗겨지는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약 먹어도 낫지 않고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데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가정의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한 10분 정도 불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땀에 푹 젖어 있었고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나왔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환자의 내적인 것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전해 주어야 될 복음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복습. 숙제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이 진짜로 몇 사람 안 되었어요. 부부 치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정체성, 남편의 정체성. 우리는 쉽게 다 알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분노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고 정하지 않게끔 잘 하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가정에서 문제가 많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굴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인 그 내용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울 때에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행복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고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남편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내가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나는 룰러야, 통치자야. 고집과 아집으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에 그 가정은 불행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룰러에서 랍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올 때에 남편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뭐 깨기? 집착 깨기.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의 통치 깨기.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잘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세족식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설교 자체를 안 하고 제가 교인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섬김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향한 우리의 굴레깨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같이 행복하게 밥도 해먹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 휴일이 되니까 골프채를 가지고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하고 약속해 놔놓고 왜 골프 치러 가? 그런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레게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남편과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또 남편이 그 약속을 깨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되지만 집착한다면 꽉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사가지고 오세요. 여보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하라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내의 장점이 무엇이에요? 남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올려주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우리 남편은 인간관계가 좋고 긍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계획적으로 가족을 잘 이끌고 안정감을 주고 또 내 의견을 존중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쁘다고 칭찬해 준다. 아이고 야 이어서 내가 박수를 많이 쳤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난 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흰머리가 있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됐지만 주름살 진 턱을 볼 때에 아이고 애처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면 자녀도 남편, 아빠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편을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순종이 결정되는 거죠. 자녀의 순종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거울이에요. 거울. 아내가 내한테 잘 대한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내가 화가 나고 뭔가 뒤틀어지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뒤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불행은 계속 시작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정교육은 어떤가? 학습 지도는 어떠며 인성 교육, 감성 교육 이런 것은 어떠냐고. 상처받은 감정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싸운다고 때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매를 든 것에 대하여 가장 저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내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우리의 화를 푸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화를 푸는 도구로 자녀에게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은 모두 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자마자 아빠 무릎 꿇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내한테 상처 준 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한테 사과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무릎을 꿇고 우리 딸아이에게 회개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감정으로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거나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의 얼굴이 확 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못한 건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큰아이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큰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빠 이제 그만해. 알았어. 자녀가 알아서 말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자녀들에게 상처 준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도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잠언서 29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교육하라.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기 전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교육하고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이것이 잔소리가 되면 꼰대 소리가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때 딱 말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수가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속에 화 대신에 사랑입니다. 꾸짖음 대신에 눈물입니다. 사랑과 눈물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과제를 내었습니다. 노아는, 한나는, 엘리와 사무엘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으로 상담학으로 정서적인 것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을 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모두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자녀 교육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예배 교육의 실패입니다. 하나의 예배 드렸는데 받고 하나의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50% 성공, 50% 실패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점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맞습니다.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면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릴 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국인 2번, 가정예배 2번. 그런데 이것이 종교 행위로 나아갔을 때 자발적인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마 가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가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카톡을 막 들고 그렇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은혜의 통로니까 성찬식과 함께 예배는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루트. 제사의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월십, 서비스, 미니스트리.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예배 드릴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기가 없는 그 가정, 4년 동안 아기 없었던 가정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원해서 안식년도 가지 않고 금요일마다 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자녀를 2이나 주셨습니다.
한나의 가정 교육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무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첫째는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키우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엘리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배웠습니다. 엘리는 실상 사무엘은 잘 교육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멘토로부터 끊임없이 지도 편달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에봇을 준비해서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관심, 어머니의 열정. 이것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주었다. 그것도 매년 온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부모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교육은 실패했죠.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에 냄비에 있는 고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관심과 사랑과 열정으로 키우더라도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우상되면 가정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를 범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여기 나오죠. 제사장의 가정에서 성적인 타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집안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신앙교육, 예배입니다. 예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얼마의 돈을 버린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형제 사랑 교육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 토닥거리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형제 사랑도 영성입니다. 신적 성품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형제가 다투고 갈라쓰고 돈 때문이든지 뭐든지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 가정의 영성은 제로입니다. 부모의 영성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형제 사랑은 가능합니다. 저희 형제는 5형제인데 4형제가 같은 지역에 삽니다. 저희 누님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나누고, 저는 막 가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장남이지만 조금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저희 동생에게 거의 대부분 다 물려주고, 장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묘지답만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작게. 자기의 희생 없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형제끼리 희생하고 양보하고 돕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자기의 누님인가 동생인가 신장이 없을 때 신장을 떼가지고 줬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장을 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장이 망가졌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신장을 주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교육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자녀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나에게 드리고, 그래 12조를 드리고 10의 8로 살아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며느리의 또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이 나가는 거예요. 10의 3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끈입니다. 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손자 손녀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남으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형제 사랑을 깨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 있어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많이 다투었어요, 진짜로. 와이프하고 저하고 막 싸우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요, 눈물 나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다투면 자녀들도 다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웠다 그러면은 부부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자녀로부터 순종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가정의 독성과 잘못된 리더십이 아내와 자녀로 사회성 결로로 나타나게 되고, 상처, 불순종, 자신감 결여, 또 다른 독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한 몇 가지. 주도권 싸움. 두 번째로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전부 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특별히 폭력배들은요,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된대요. 막 두드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한 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폭력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툼의 원인을 6가지입니다. 6가지.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독이 뚝이 새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딱 시작하려고 하면은 대형 사고 터진다 라고 생각하고 딱 멈춰야 돼요. 이것도 술이에요. 다투려고 하면 한마디 하고 성이 서로 나고 화가 서로 나고 그러면 이거 대형 사고 터지겠구나 하고 딱 멈춰야 돼요. 시작을 멈출 때 극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툼은 손해만 본다. 상대방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더 많이 본다. 자영업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만 원 남겼는데 싸우면은 빵원 하나도 못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신에 다툼을 멀리하면 그 가정에 영광이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잠언서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투는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과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다툼을 걸어오면 피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해야 되냐고요? 멀리 도망가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후에 먹을 거 하나 사들고 가가 여보 미안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하면 안 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잘 개발해 주다 보면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난 눈물이 나서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합니다. 우리 큰아이는 저 때문에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번 옮겼습니다. 대학에 가서 과목을 전공을 3, 4번 바꿨고요. 직업훈련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끝이 없고 게임방, 김밥, 편의점, 피자헛, 돼지농장, 주유소, 화학농장, 택배, 음료수, 전시장, 호텔 프론트 한 2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재능에 맞는 직업을 주시리라. 보석 같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누가 상처를 받아요? 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받게 되면 해결해야 돼요. 지극히 적극적인 방법은 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뭐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빵점인데 어느 한 과목을 잘한다. 그것이 재능이에요. 그것을 개발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자녀끼리 사랑하게 되고 편가르지 하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각자의 일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편가르기 참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큰아이를 대항해서 둘째와 셋째가 뭉쳐가지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죽어버린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때리 패는 거예요. 달려가가. 어떤 때는요, 돌 가지고 때리 패려고도 해요. 왜?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실패를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면에 이렇게 층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잘 승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막내는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만 큰아이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뒤에 보이는 저 허디슨 테일의 그 스케치가 있죠. 저게 우리 큰아이가 그린 것입니다. 여러 개 그림 그리는 것 제가 다른데 많이 모아놨어요. 너 그림 그리고 봐라 해도 그림 그리면 돈 못 번다고 안 한대요. 언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부모의 편애입니다. 에서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삭의 사랑.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죠. 이것을 X형 사랑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싸움으로 야곱은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막내가 굉장히 귀여워서 굉장히 많이 사랑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큰아이에게만 사랑이 가고 큰아이에게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큰아이에 대한 기도는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데 다른 아이에 대한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한 리액션도 제가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세 번째 9장에서부터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노아의 구원에 대한 것,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치유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노아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농사 짓고 술 만들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아들에게 수치를 다 드러냈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수치를 느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성결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되는 책임을 맡은 노아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까? 자녀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삶.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자녀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에게 종들이 종이 되리라. 너의 제도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세치혀의 권세로 실수를 범한 것이죠. 저주는 언어의 지옥입니다. 부부끼리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이 저주가 자식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화풀이 하면 절대로 되지 않죠. 말의 실수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최악의 상처를 주고 핵폭탄급과 같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 정죄, 그 후에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죠. 말에 대한 것이 잠언서에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만 소개한다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입술은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 시적인 말, 상대방을 감동 줄 수 있는 말은 금보다 가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혀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저주 때문에 귀신 들려 16년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동서끼리 서로 싸웠는데 상처받은 그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 저 집에 저주를 내려돌라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 싸운 동서는 귀신 안 들리고 작은 동서가 귀신 들어가지고 16년 동안 고생했어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말씀과 명령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입의 저주에서부터,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입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그 말 들으면. 마음에서 저주가 잉태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주세요. 축복만.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면 아, 저 사람 상처 입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성령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은 제사장직을 잘 수행했고 구국 기도의 대가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한 사무엘, 단에서부터 브에세발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영적인 거장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라마나옅 그가 있는 곳이 영적인 권세 속에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년까지 온 이스라엘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자녀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후에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돈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 선교 사역들, 목회 이와 같은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대학원도 잘 해야 되고 학교도 잘 해야 되고 모든 것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모든 사역들, 칭찬받을 만한 모든 사역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영적인 일에 몰두하다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 돌아다닌다고 언제 자녀를 돌봐요? 프로그램을 좀 짜서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 자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지나친 청년 결백으로 자녀들이 굶주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물질 문제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이야기할 때 내가 도적질한 일이 있느냐, 뇌물 받고 판결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두 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자녀와 마주할 시간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사랑의 결핍증, 경제의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시간 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면은 카톡이나 줌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많이 시간을 갖는데 내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도 마음에 간직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스마트폰 시대고 우리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가 어떻게 비디오 세대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동만 탁 줘도 자녀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와 꾸지람으로 지혜의 자녀로 키우라. 매를 드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들으라고 했는데 매를 들어야 합니다. 대신에 사랑의 매가 되어야 되고 눈물의 매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과 사랑 없이 매를 대면 자녀들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 사랑의 매는 부모가 나중에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자녀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길러라. 밥으로 양육하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보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길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이 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도 매를 대야 되고 아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말하면 고막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아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것만 해도
안 듣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내부터 먼저 결혼시켰는데 제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해서 결혼시켜줬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어도 아빠가 내 마누라 하나는 잘 얻어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계에 있는 모든 처자들아, 우리 아들에게로 오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믿음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격적인 그런 맞는 처녀를 보내주실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총각들아, 내 딸에게로 오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할 일을 잘 해야지 결혼 후에 싸우고 이혼한다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결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1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10년이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재성 교사님 딸내미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했는데 아이고 어떤 분은요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찾고, 제가 아기 없는 가정에 아기 있게 해줬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온전하여 또 재생산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빛을 발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